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어떤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존재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내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형 제국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을 빌려서 열람실에 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시간이 지어서 좀 출출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시계를 보면서 또 성경을 보고 하다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가까우니까 밥을 먹고 인생의 문제도 식사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말로 말하면 금강산도 식후경.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다시 고민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덮어두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또 오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또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또 오후 시간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만 날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날 속에서 오늘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또 고민하면 되지 하고 성경을 덮고 꼽아놓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간 그 뒤에 마귀가 썩소라고 하죠. 썩은 웃음을 짓고 있어요. 씩 웃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 함께 읽었던 거라사의 광인의 후편 이야기예요.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그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연속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조명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지배하던 그 귀신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대해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 명령 앞에 그것을 어길 수 없으니까 빠져나가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마귀가 계략을 짜는 거예요. 마귀가 계략을 짜는데 그 계략이 뭐냐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자, 5장 11절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요. 시작. 예, 돼지 무리가 거의 2,000마리 정도에 대한 큰 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귀신의 특성을 조금 알아보려고 하면 귀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대화했던 그 대화의 내용을 더듬어 보면은 귀신의 특성을 조금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10절요.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관점으로 공간복음이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동일하게 사건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방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저갱이란 말은 없을 무자 바닥 저자예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갱이다, 터널, 구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이 없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나올 수도 없고 얼마나 깊겠어요. 바닥이 없다고 하니까 그 무저갱에 던져지지 않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마귀가 마지막 때 심판 때 들어갈 장소가 바로 이 무저갱이에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마귀가 마지막 날에 갇힐 곳이 바로 이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 무저갱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말은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연기해 달라 이런 간청이에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심판하지 말고 아직 심판의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그때까지 우리를 좀 놓아두십시오 라고 간청식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때까지 그냥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여기서 멸하시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놓아두십시오 하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활동을 하지만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다 잡아서 전체 다 심판을 받는데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는 긍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다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귀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회개할 수도 없고 절대로 마귀가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후회하거나 돌이키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결론은 뭐냐?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명이 뭐냐 하는 사명이 뭐냐, 주님이 마지막 재림 때 이 땅에 재림하러 올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 믿게 못 믿게 하든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 타락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셔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계속 자기 사명을 힘있게 할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의 사명이에요. 이왕 들어갈 거 혼자 안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마귀에게 떠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떠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 옆에 보니까 2,000마리나 더 되는 돼지떼가 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거라사 이 지방에 왜 이렇게 돼지가 많을까요? 2,000마리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죠.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정결법에 의한, 레위기에 의하면 정결법이 나와 있죠. 정결법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분해 줬어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특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 한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되새김질도 하고 발에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발에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소, 양, 염소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돼지는 어떻습니까? 굽은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또 낙타 같은 이런 것들은 또 되새김질은 해요. 되새김질은 하는데 발이 그냥 발이에요.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에 속해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도 안 되는 이런 돼지가 여기에 2,000마리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2,000마리 정도면 농장 수준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돼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짐승이 여기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앞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정체를 물었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말이 레기온이란 말로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죠. 레기온은 로마의 한 군단을 이야기하는 군단이에요. 이 거라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 주둔한 그 군인들에게 고기를 대접하기, 고기를 계속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큰 돼지 농장을 차린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돼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지역이기도 하고 돼지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키우는 돼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이름도 레기온 혹은 군대라고 이렇게 칭한 거죠. 그때 마귀가 타협안을 예수님께 제시하는 거예요. 나로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마귀에게 너무 마귀 그래도 문제가 되지만 또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없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우리가 뭘 일을 하다가 뭐 잘못하면 너는 양심도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양심 혹은 법이란 말을 써요. 법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건들 재간이 없어요. 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들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 여러분 뭐 술 드시고 땡깡하고 그런 분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 뭐 아무도 안 건드려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건들 수 없어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법이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자비심이나 원칙이나 규칙도 전혀 없어요. 미국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환타지 클럽이 있습니다. 환타지 동아리가 있는데 그 환타지 동아리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J.J. 톨킨하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C.S. 루이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니아 연대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J.J. 톨킨 같은 경우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썼죠. 그것이 영화되어서 우리가 다 보았을 텐데 J.J. 톨킨이 쓴 그 반지의 제왕의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골룸이라고 하는 그 연기가 있어요. 골룸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는데 이 골룸이 하는 역할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절대반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 어쩌다가 자기 손에 들어온 그 절대반지를 놓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절대반지를 다시 파괴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가져갔죠. 그래서 이게 파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여정이 반지의 제왕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골룸이 계속 그것을 절대반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자기 욕과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쫓아가죠.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골룸이에요. 그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게 골룸인데 마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항상 자기에게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게 이 골룸, 마귀의 역할인데 목적을 위해서는 항상 불쌍한 척해요. 힘 없는 척, 약한 척,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막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러날 만큼 이렇게 동정을 구할 만큼 약한 존재예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힘이 생기거나 틈이 생기면 그 틈을 과감하게 반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지고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골룸이에요. 이 마귀가 이런 역할이에요. 마귀는 강력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나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약하게 나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 빈틈을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사탄이란 말을 쓰고 헬라어에는 마귀, 디아블로스, 그래서 마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마귀나 사탄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적인 표현이냐 신약적인 표현인데 그 마귀, 사탄이 부리는 종이 귀신이에요. 귀신 많잖아요. 귀신은 마귀 밑에서 부리는 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항복을 하잖아요. 항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는데 그냥 이 지역에서 나가 완전히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해요. 자, 왜 귀신이 그냥 나가면 되는데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돼지떼에게 자기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이 귀신 들린 자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 안으로 군대 귀신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기록한 것은 뭡니까? 마가가 지금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들어간 것을, 돼지떼에 들어간 것을 허용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귀신은 왜
돼지에게 들어갔는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대 더러운 귀신들아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예, 돼지떼에게로 허락했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막 치달려가지고 아마도 언덕이었나 봐요. 갈릴리 호수하고 이 거라사 지방이 약간 좀 언덕이었는가 봐요. 언덕을 달려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어요. 좀 희한하죠. 기껏 이 지방에서 못 떠나가게 간청해가지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허락을 했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다 달려들어가 몰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죽을 걸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마귀의 계략은요, 우리의 생각을 그냥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마귀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달려 들어가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귀신들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뭐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어요. 자, 그러면 돼지가 죽을 때 귀신도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을까요? 예? 예, 영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지만 영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이 전부 다 돼지떼에게 빠져들어가서 전부 다 달려 들어가서 죽는 그 순간에 이 귀신들은 빠져나와서 어디 다른 데로도 가버렸죠. 어디에 갔겠어요? 또 어디 들어갈 데 있는가 하고 돌아다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예요. 사탄이 도둑이에요. 도둑이 온 목적,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멸망시키기 위함이, 우리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삶을 살다가 마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에는 타고났어요. 거짓의 아비란 얘기는 뭐예요? 계속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마귀의 입에서는 계속 뭐만 나와요? 거짓말만 나와요. 사람을 계속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었죠. 너는 이 동산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없는 그때 하와에게 마귀가 슬쩍 찾아와서 아담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하와를 찌르죠. 하나님이 정말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찔렀어요.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란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안 하고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빈틈을 타고 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거기에 딱 붙이죠. 왜 그런지 아니? 왜 못 먹게 하는지 아니? 바보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져.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눈 밝아지려고 그거 먹으려고 그랬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나도 먹자 하고 하와가 한 움큼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그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준 거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장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귀의 계략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젖은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여기 보니까 귀신이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거짓을 하는 거죠. 마귀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가 우리를 집중해 봐야지만 마귀의 계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2,000마리가 전부 다 물에 빠져 몰사하니까 그 돼지 천사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왜 자기 물건도 아닌데, 자기 돼지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인에게나 그 돼지 주인들에게나 동네 사람들한테 다 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동네 와가지고, 지금 그 귀신 들린 자 쫓아내서 나가라 그랬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전부 다 몰살해가지고 지금 2,000마리 넘는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주인도 왔을 거고 동네 사람들도 다 와서 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돼지는 아직도 뭐 갈릴리 호수에서 꾸역꾸역 하면서 죽어가는 소리를 내고, 또 어떤 돼지는 죽어서 둥둥둥 떠다니고, 그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끔찍한 광경이 아니겠어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 옆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무덤까지 소리 지르고 아주 광기를 부리던 그 사람이 온순하게 옷을 입고 아주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진 바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장면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겠어요? 귀신 빠져나가서 온전하게 된 사람에게 관점을 가지겠어요? 아니면 그 갈릴리 호수에 둥둥 떠 있는 2,000마리 더 되는 거기 돼지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겠어요? 사람에게 관점을 가지는 것이 더 당연하죠. 와, 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사건,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케 되어진 이 귀한 사건에 대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거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다만 이 지역에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님을 거절하고 당장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떠나라 하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반응,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같이 죽어야죠.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죽는 척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나가라고 쫓아내지 않겠어요? 왜? 자기들이 재산이 사라졌으니까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이 문제이지. 지금 자기의 유익이 끊어졌으니까 그게 더 문제이지. 사람 살리는 거, 그 사람 원래 그래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촌은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오스의 논리라고 얘기하죠.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면 뉴욕 증시가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카오스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의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거기 계시니까 더 마음이 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뭐 그 먼 데 있는 나라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스 값이 오르고 기름 값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 지구촌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어떤 것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의 일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마귀도 전략이 그래요. 이 전략이 자기가 마귀에게로 들어가서 자칫 죽어야지만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오히려 반동이 일어나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낼 것을 미리 알고 자기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허락을 간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나가주기를 원하니까 결국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100% 성공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승리했다. 이게 성경에 쭉 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실패했을까요?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했을까요?
마귀는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괴계를 해도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뭘 죄를 짓는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뭐 미워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이게 죄가 아니고 우리가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괜찮은 사람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주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남을 비방하고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막 하루에도 10번씩 막 소리 엄청 있어 팍팍팍팍, 우리 뭐 황야의 무법자처럼 막 총 쏘고 싶고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죄가 들어가도록 한 게 뭐고, 1등 공신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사람의 뒤꿈치를 물지만 사람은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시복음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아무리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뭐예요? 헛똑똑이에요. 마귀는 아무리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 쫓아냈으니까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예, 귀신이 나간 것은 뭐 귀신대로 놔두고,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는 뭐 내 인생 이렇게 뭐 허무하게 인생 살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 살았었는데, 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내가 뒤에서 복음을 수발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뭐 큰 한 가지인데 그것을 딱 나누면 세 가지예요. 1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수행하고 예수님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뒤에 따라가고 예수님을 돕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왜 그를 고치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과 어떻게 행한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구에게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친속에게,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너 가족에게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너 가족에게 알리라. 자, 이 사람을 고치신 가장 중심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중심된 내용을 예수님이 가서 따라오지 말고 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너에게서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큰 일이지, 뭐 집에 가서 야, 예수님이 나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지금 온전하게 됐어요 라고 가족에게 알리는 거 뭐 당연하게 아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야,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까, 야, 내가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냥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큰일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어느 게 더 큰일이에요?
신학교 가는 게 큰일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이렇게 믿는 게 어느 게 큰일이에요? 신학교 가는 게 큰일인가요? 어느 게 큰일인가요? 우리는 이게 큰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게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 것과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신 것과 그것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 더 큰 일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 된 것. 이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지금? 거라사 지방이잖아요. 거라사 지방인데 여기는 데가볼리예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개 주변에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거라사예요. 거라사, 여기 삼처, 동해, 태백 쭉 있어요. 그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말이 데가볼리예요. 10개의 도시 연명이 데가볼리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데가볼리 전체 10개의 도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고쳐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전해야 될 일을 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심으로 거라사 광인이 스스로 나가 전파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쫓아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이면 이 땅에서 예수님 죽이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끝나는 걸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되어서 저 우크라이나에도 나가 있고, 선교사님들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헛똑똑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승리하는 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부리는 종이 귀신이에요. 우리는 영, 혼, 몸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이 하나로 묶어져 있고 그다음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은 이거 썩어요. 썩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 죽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러면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죽지 않죠. 영은 그냥 하늘로 올려가지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영은 그렇게 해서 저 무저갱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영은 그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므로 한 번 죽고 난 사람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잖아요. 9천을 또 다닌다, 먹을 것이 9천을 또 다닌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또 다니다가 제사를 지내면 제사밥을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이게 뭐라고요?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9천을 헤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이냐 천국이냐 딱 갈라져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략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9천을 떠다닌다, 억울해서 제사밥 먹으러 온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 부분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과학적인 것들 보면 UFO,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있는가 하잖아요. UFO가 뭡니까? UFO를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비욘드예요. 그 너머. 이 우주로 가는 속에 지구 너머 또 다른 지구 같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만 창조하셨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런 가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자기네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가복음에서 있었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것이 뭐예요? 마귀는 정말 유치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느라고 줄여 있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떡을 만들어 보라. 떡이란 말, 우리 표현은 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떡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에는 빵, 원래 빵. 유럽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떡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밥이 주식이잖아요. 쌀 혹은 밥 주식이죠. 우리가 야 누구네 집에 쌀 떨어졌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쌀 떨어졌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지금 배가 고파 줄이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 외에 떡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떡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떡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딱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 광야를 나올 때 홍해를 다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넜지요. 너무너무 흥분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춤추고 소고치며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흥분하겠어요. 큰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째 되던 때 장소가 마라는 지역이에요. 마라예요. 마라. 이 마라에 가서 물이 떨어졌는데 마라에 물을 먹어보니까 써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이 내 암병을 고쳐주셨는데 사흘만 지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런 기적을 주셨는데 사흘만 지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걸었어요. 몇 년 지난 거 아니고 딱 한 달 되는 지점에서 떡이 떨어졌어요. 와,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떡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더 맛있는 거 먹었는데 떡 걱정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밥 걱정, 쌀 떨어졌다는 거, 쌀 떨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쌀 떨어진 거, 여러분 인생에 쌀 떨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저는 목회자의 길이니까 쌀 떨어진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자주. 그건 예사의 일로 생각이 쌀 떨어졌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쌀 떨어진 일들이 많아요.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방법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쌀 떨어지면 아내하고 여한이 들쳐업고 친정으로 가서 밥 먹으면 그만이지만 가가지고 놀러 온 것처럼 해가지고 밥 안 먹고 왔다고 밥 얻어먹으면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밥 싸갈 수 없잖아요. 저는 굶는 거죠. 할 수 없어요.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냥 기도하는 거죠. 쌀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또 갖다 줘요. 목사님 쌀 떨어졌죠? 하고 갖다 줘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간첩이 있는지 말이죠. CCTV를 설치해놨는지 알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이 이야기 뭐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만나를 줌으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려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란 말은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떡으로 사는 것입니까? 쌀로 사는 것일까요?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 떡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재물과 하나님 이 똑같은 말이 신약의 표현으로는 재물이지만 구약의 표현으로는 쌀이에요. 밥이에요. 떡이에요. 이것 놓고 지금 떡이 문제냐 하나님 문제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입이 포도청이어서 상당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어떡합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먹는 거 자기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명에서 한번 떡대기 한번 해봐. 하나님임을 한번 입증해봐.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 줄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줄 것처럼 함으로 하는데 우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하면 마귀는 어떡합니까? 또 마귀는 우리를 협박해요. 강력한 것으로 무기로 박해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모략을 씁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혹은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서로 무너지고 신앙생활의 영적인 것들이 다운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선한 것을 줄 것처럼 미혹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협박해서 무너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주 있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보면 많은 교회들, 많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하고 그래서 살해당하고 협박당한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많은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중동 지역에 예수 믿다가 잡혀가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후 승리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뒤로 물러 천년을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보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시험에 들도록 넘어지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뒤로 물러가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마귀의 전략 앞에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예,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예요. 여기 보니까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리고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주님을 여기서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떤 시험 속에서 미혹당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협박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주님, 이런 하나님의 선한 기적들, 오늘 이 사람이 나가서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을 그렇게 전파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군대 귀신 들었다가 치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가서 전파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이 시험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박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유일한 방법이세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